우리나라의 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봄의 계절이 되기만 하면 모든 산과들의 나무가지에 잎들이 푸르게 돋아나고 꽃들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색깔을 수놓으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마다 언제나 변화가 있는 법입니다. 계절도 변화하고 사람도 변화하고 환경도 변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에는 매일같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이 시대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체험하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는 정신적인 큰 혼란을 일으킬 만치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최근에 우리가 받는 두려움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넌 리버와 같은 사람은 기도문 가운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오고 가면서 아주 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쇠고랑으로 다 묶었지만은 쇠고랑이 끊어지고 그 곁에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벌거벗고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셔서 떠나서서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라고 하려고 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저 돼지떼에게 내가 들어가게 명하소서. 돼지떼 2,000마리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즉석에서 돼지떼 2,000마리가 낭떠러져 굴러서 떨어져 죽습니다. 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일시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의 귀신을 온종 내어 쫓으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졸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제발 나가주시오, 제발 이곳을 떠나주시오,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다가는 큰 재물의 손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내어 쫓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심각한 질병 중 하나가 정신병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동에 정신병 환자의 병동을 많이 누리니만치 미국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우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병자가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물러가고 풍랑 중에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곳에서 변화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서가 가르치는 이 변화의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변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기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지요. 그러나 만일에 이 어린아이가 변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 환자들도, 어린이 환자들도 요즘 많이 보게 되는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 나는 손자 호백이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대, 호자 돌림인데 백림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호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독일에 잠깐 둘렀을 때 처음으로 호백이를 만나니까 그렇게 나도 가르지 아니하고 좋아했는데, 이번에 돌을 지나려고 우리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달라지고 어떻게 재롱을 부리는지 한 달 동안인 동안에 많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려니까 열이 나르면서 앓기도 해요. 그래서 약도 먹으면서 한 달 좀 있다가 이게 변화되어서 재롱을 피우고 그러다가 또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눈에 밟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애기는 변화되어야 아름답습니다. 또 그 변화된 대로 어린애기처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지나면 개구장이가 되고 말썽도 일으키고 부모님께 반항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제나 재롱을 피는 어린애기로 묻어질 수가 없습니다. 외동딸을 키우는 어머니가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커서 혼기가 돼서 어머니 품을 떠나서 신랑을 만나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내 딸은 언제나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성장해서 변화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어머니 품을 떠날 때에 하하, 이게 현실이로구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울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실상은 받아들여야 할 변화입니다. 해가 뜨고 시간이 흐르며 계절이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75살 났을 때에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75살 난 노인이 장지나 마련해 놓고 자기가 살던 고장에서 평안히 지나다가 죽어서 묻힐 것인데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거니?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도 축복의 땅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변화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의 땅을 만들려고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에 몇 해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한 까닭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40년 동안 변화되어서 애굽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있었던 그 식구조와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23,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자라지 않는 어린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인데 꼭 중학교 1학년만 합니다. 중학교 모자를 씌워도 맞질 않습니다.
중학교 뭐 옷을 갖다 입혀도 맞지가 않습니다. 점점 자라지 않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고생을 하다가 나중엔 대구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라지 아니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부목사님이 가서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성장해야지, 변화돼야지, 변화되지 아니하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를 받아야 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변화받아. 아니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 자리에 안주해 있을 수는 없어. 구습에 젖은 거기에 있지 말고 변화되라고 하는 변화 요청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10년 전과 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과 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졌구나. 변화되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옆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예수님, 변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의 아픔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요청할 때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우리 애기를 낳아서 키울 때에 태아 시절부터 산모가 진통을 거쳐서 해산하는 수고를 거칠 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괴롭게 마셔서 이거 떠나서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뭐인 거니? 귀신을 쫓아내서 변화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서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갱신과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가정에도 누군가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거듭나려고 할 때는 진통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새로워지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 정부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짐의 고통의 분담을 나누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데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찾아가게 되면 아파트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자고 그러면은 대개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니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럽니까? 우리를 괴롭게 마십시오. 꼭 저 귀신 들린 사람 뭐야, 괴롭게 마십시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아무 내버려 두세요. 이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상관이가, 내버려 두시오.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둬두십시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화토목을 잡고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으세요. 변화의 도전도 받지 않아요. 오늘 주변에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영생으로 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중에는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전투를 할 때 보니까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사병이 때때리는데, 그 얼어 죽을 때 보면은 그 눈 속에 잠을 잡니다. 노곤해서 잠을 자는 것 같이
얼어 죽는 사람은 잠을 자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잠을 자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뺨을 때리고 눈을 뜨라고 그러고 일으켜 세우고 못살게 구릅니다. 그냥 때리고 그저 뒹굴리고 그렇게 해야 그가 깨어나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졸다가 눈을 감고 영원히 자버리고 맙니다. 이게 동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못살게 됩니다. 두들겨주고 때리고 뺨을 때리고 일어나라고. 그래야 그가 삽니다. 오늘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은 이 변화를 받는 고통을 느낍니다. 합격이 되어서 큰 변화를 받으며 발전과 향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험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겠느냐. 자식 가진 부모가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서 시험도 제대로 못 칠 때에 부모님은 돈은 많고, 이번에 신문에 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비행기에서 가까이서 비행기에서 같이 옆에 타고 다니면서 갔던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성형외과로서는 우리나라의 권위자일 겁니다. 학교도 재단도 세운 사람입니다. 저하고 아주 그 비행기 위에서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돈을 믿고 부모님의 권세를 믿고서 노력하지 않은 변화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과인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낙심이 될까 두렵습니다. 너무 의지하고 너무 과인복,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가져다주는 하나의 질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칠 때 그 고통이 아까워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정신 이상이 생기다시피 하고 나가서 마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러고서 이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이 아이에게는 변화가 없이 퇴보하고 타락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날 따르라.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이 물질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하는 그에게 그 물질을 버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르라고 할 때에 그 물질이 아까워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최상의 족저의 기회를 놓치고 머리를 긁으면서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갔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픔을 이겨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중국의 단동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바로 압록강 신의주 건너편 중국 땅인데 제가 한때 신의주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안동 땅을 바라보면 그렇게 부여해 볼 수가 없어요. 그 빵을 팔려다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빵을 엮어서 그 압록강 건너 중국 땅에서 만호 빵사라고 하는 소리가 압록강 건너 신주까지 들립니다. 그 배고픈 걸 움켜쥐고 그 압록강 가까이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중국을 거쳐서 단동에 가서 신의주 땅을 가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배를 타고서 한 30m 저 북한 경계 30m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내가 걸어다니던 동뚝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석탄재가 가득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르코르 공장, 주정 공장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공산주의는 계급을 타파하고 혁명을 한다고 해서 그 정부와 모든 국가와 모두 다 두더고치고 변화를 긴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는 공산주의다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전부 다 대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가서 구호만 외치고 뭐 큰 소리로 군중대회만 하면은 먹을 게 생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점점 가난해지지. 그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변화의 자유도 없습니다. 결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요수아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변화를 할 때에 옛날 공산주의에 샀던 사람은 그 옛날 거 변화되기가 싫어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세금 내지 아니하고 놀고 큰 소리로 위선적으로 소리만 지르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 가까워질 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셔서, 오늘 변화의 아픔을 감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아픔과 고통과 이 괴로움을 받아들일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파괴적인 변화가 있고 창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정적으로 파괴적인 변화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변화를 받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파괴적인 부정적인 변화로 나중에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삼어가게 될 때에 아들의 직분을 다시 누리고 아들의 기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12에 혈전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병 때문에 이제는 더 어찌할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따라가서 그 남자의 옷을, 이름도 모르는 병들린 여자가 예수님께 그 옷자락을 가서 꽉 쥐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가지고 12에 걸리고 고생하던 병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것을 보시고 누가 내 옷을 손을 대느냐? 제가 손을 대면 됐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변화를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변화를 받아야 될 텐데, 변화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워싱턴 DC 스미소니아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달나라에서 가져온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만져보기 위해서 한 번에 만지는데 2불 3불씩 내고서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돈을 내고 충격으로 기다리다가 그 달나라에서 온 돌덩어리가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갑니다. 지구덩어리의 돌덩어리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터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something happens, 무엇인가 일어나고 말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그저 의식적으로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의 도전을 받기, 변화의 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되었을 때에 1.4후 때 어땠습니까? 추운 겨울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습니다. 가서 잘 곳도 없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 10도, 15도, 20도는 내려가는데 맨몸으로 그대로 자유를 찾아서 50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공산주의 가지고 안 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변화를 먹기 위해서 밀도 내려왔습니다. 굶어 줄 줄 알았는데 굶어 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자유를 얻은 다음에 남대문 지하도에 가서 성낙곽을 사가지고 성낙곽을 팝니다. 성냥을 팝니다. 그리고 내 생명 살리는 감사합니다. 11절을 가지고 영락교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신 것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주신 감사합니다. 성낙방을 놓고 11절 드리기 시작했던 그가 오늘 큰 기업주가 됐습니다. 영락교회 기업주들이 됐습니다. 성낙박을 받은 사람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기업을 팥죽 그릇에서 샀습니다. 쉽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능력과 장자의 권세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바보 같은 에서에게, 미련한 에서에게 팥죽 그릇에서 장자의 기업을 받습니다마는 장자의 기업을 누릴 때까지는 20년 가까이를 속고 속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저 약복강 여울에서 천사보다 오래 씨름할 때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이라는 말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때부터 장자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게 될 때에 장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해 오시고 우리가 변화에 도전하게 될 때에 궁극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궁극적인 축복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은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서도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에 우리 집사님의 딸이 역시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려서 여기 와서 기도를 받는데 예수님 부르라고요. 안 부릅니다. 예수님 벌써 부르면 그건 되는데 예수님은 말 안 불러요. 그 부모님이 와서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해. 지금은 깨끗해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리고 정신이 이상됐던 사람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위장병이라든 다른 병을 수술하면 되는데 이 정신 이상이 되는 사탄에 붙잡힌 사람처럼 그 부모님이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는 고쳐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온인 잔치집에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 좋은 술을 냈다가 나중에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에는 아직도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주방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의 변화라는 것은 더 좋고 더 기쁘고 이만하시면 이래서 그건 축복이 아니요, 더 좋고 더 신비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궁극적인 축복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축복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육축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 다 잃어버릴 때에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도 없는데 잃어버린 것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변화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변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한 6, 7년, 7, 8년 하게 되면은 처음의 변화보다도 변화의 그 질이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처음에 믿을 땐 열심히 있다가도 한 7, 8년, 10년 하게 되면 습관화됩니다. 이 변화받지 않은 채 화석화된 심령을 가지고 그 다음 의식적으로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돌아가면 신앙생활 같지만 실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이중적이고 고질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성화, 날마다 거듭하게지려고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궁극적인 변화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전농교회라고 한 40명 모이는 교회 처음으로 초년 목회지입니다. 그 목회할 때에 거기는 저 전농동 그때만 해도 시골입니다. 밭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인이 사교인 하나 들어왔는데 입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숙경 씨라고 이화전문 나온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 중에서 제일 지성인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교만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대로 변화는 무슨 변화입니까? 자랑만, 자기가 이화전문 나왔다고 지성을 가지고 교만.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신경이 자꾸 씌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목회자가 신경이 자꾸 씌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이 좀 자랄 수가 없겠나. 한 번은 우리 교인 가운데 상가가 났습니다. 그때에 이 이숙경 씨가 그 상가 댁에 가서 일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팔을 부르 굽고서 무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그 상가집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장례가 다 지난 다음에 제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상간한 집에 가서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국을 끓이고 그를 도울 때에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한 번 드릴 때 달라지고 또 한 번 드릴 때 달라지고 또 한 번 드릴 때 달라지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볼 때에 과연 달라지구나. 거룩하게 돼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봉사하게 될 때에 교인들과 친교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이 흔히 저는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광림교회에 와서 달라졌어요. 광림교회 안 나왔던 나는 이 탕자와 같이 버림을 받을 못된 것, 이거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덤 옆에서 고함 지르고 쇠가랑을 채운 채 부자유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사 헨리 아이로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번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의 저 뒤에서 술주정 비슷한 이런 아주 방해꾼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여보시오, 무신론도 기독교보다 더 많이 납니다. 무신론자도 기독교보다 더 많이 납니다. 뒤에서 아주 거들을 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 아이론사이드 부흥사가 뭐라는 거니, 좋습니다.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내일 저녁 6시에 이 장소에 무신론을 따르던 사람, 변화된 사람 100명을 다녀왔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수백 명을 내가 다니고 올 것이요. 내일 6시에 무신론을 믿고 따르던 사람 중에 변화받은 사람 중 다니고 오세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수백 명을 다니고 올 것이요. 그 다음날 6시가 됐습니다. 무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수백 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됐어. 새 사람이 되겠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예수님 찾아서서 귀신아 나가라, 변화를 받아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변화의 아픔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우리는 변화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변화를 받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변화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변화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는 무덤 사이에 오고 가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의 축복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 갖가지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어서서 이 모든 고통이 사라져서 밝은 새 한국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붙들고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